여러분 우리 명절 지금 오늘도 아직 고속도로가 붐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명절 기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 많이 받으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저희 형제는 4남매인데 이 3명이 목사입니다.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절이 되고 함께 모이면은 당연히 이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목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전부 다 사는 게 목회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목회가 삶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또 저희 형 목사님은 이 성경 연구를 참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한 3년 동안 요한계시록만 연구를 해가지고 책까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씩 최근 제가 기억으로 3년 동안은 제가 형 옆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동생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또 저는 또 그래도 형이 얘기하는데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듣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던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큰아빠가 이야기할 때 응 그러는데 좀 근성으로 듣는 것 같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보였던가 봅니다. 나름 힘겹게 듣고 있던 저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은데, 형 목사님도 그걸 알고 있었는지 이번 명절 아침에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형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시면서 한 사람씩 책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이제는 뭐 집중하든 근성으로 듣든 피해갈 수 없도록 해서 그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핵심만 말씀하겠다고 핵심만 30분을 말씀하시는데 아침 식사 전에 드릴 예배였는데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성으로 듣더라도 딱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답이 3가지밖에 없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셋째는 성도의 인내다. 성도의 인내다. 이 3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전부이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핵심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기억에 지금도 남습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3년 동안 이 21장밖에 되지 않는 책을 이렇게 묵상하고 파고 얻은 깨달음이라면 우리도 한번 좀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고 해도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했는데 그동안에는요 그렇게 근성으로 듣던 그 제자들, 근성으로 듣던 철없던 제자들이 이제야 무엇인가 깨달았는지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했던 이 제자들의 고백이 이런 말이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누가 예수님을 뭐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뭐 증거해주고 소개해줄 필요도 없는 자존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랍비도 아니요, 훌륭한 리더도 아니요, 훌륭한 뭡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이제는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 분의 입장에서 이 정도 깨달음을 가지면 이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이미 많은 것을 배운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어줘서 고맙구나.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이제는 알았다고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군인들에 붙잡히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섭섭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고 같이 죽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알기는 알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군지는 알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는 큰 계곡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들도 예수님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는 있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또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재림의 날에 우리도 다 부활할 것도 알고 하늘의 잔치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는 그런 믿음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거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지나는 외줄타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미국의 고층 빌딩에, 높은 고층 빌딩을 사이를 외줄로 묶어서 오고 가는 그런 공연을 많이 보여줬고, 이제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를 지나가는 외줄타기를 왕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줄을 탈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를 보낼 때에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업고서 이 폭포를 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저의 등에 엎여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나갔을까요? 아무도 나가지 않더랍니다. 믿는다고 해놓고는 엎여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더랍니다. 결국은 외줄 타기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작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없는, 역사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고향에 올라오는 길에 이 선배 목사님의 새로 부임한 이 부목사님으로 부임한 교회에 구경도 하고 함께 만나 식사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교회가 어떠시냐 하고 물어보니까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좋으시다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대요.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그 재직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는데 짐작이 갑니다. 한 110년이 된 그런 교회였는데 재직회 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 재직회 첫 참가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선배 목사님이 아주 놀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좋아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전에 얼마나 더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서로 당을 만들고 고성을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며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심한 행동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귀에 따갑도록 우리가 배웠는데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근심 혼자 지고 있고,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생활을 볼 때마다 이런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가끔씩 기도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아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은 전혀 변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 알아서 기도 요청은 하는데 정작 내 생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학부모님이 전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사교육비를 엄청 많이 들이면서 내 자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좋은 성적이 내기를 바라는 부모의 태도가 이런 태도가 아닌가. 학교, 학원, 가외 선생님께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잘 자라려면 부모의 관심,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 과정까지도 사랑으로 지켜보는, 이게 중요한데 하지 않고 그저 사교육비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태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기도에 걸맞는 은혜 받을 만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몇 가지 아니에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먼저는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안식일, 하루는 거룩한 안식일로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교단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매일 아침마다 주여 오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하루를 맡기며 기도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 거룩한 생활이 이런 거거든요. 요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 매일 기도로 출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의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말은 쉬운데, 목사님 그래 설교하긴 좋은데 막상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실천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한 30cm인데도 이게 너무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처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라고 했는데요,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한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장성한 어른에게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라 하더라도, 권사, 장로라 하더라도 그 내적인 신앙이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직접 3년을 배웠던 그 사람들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났던 어린아이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했던 이 에베소서 4장에는 이 말을 할 때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물론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러나 못할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거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4장 7절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4장 8절에는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그가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던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선물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3,000명 된 4,5,000명 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찌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다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입니다. 또 언제 주셨습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걸 못 받았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들도 이걸 못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상하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들이 아는데,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 제자들 같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말한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였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여러분 변화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변화되고 저 사람들이 저 무서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저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충만함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3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이제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능력 없는 삶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못 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충만함을 지켜가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다.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미 승리하신 것이 내 승리가 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서 달려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